평생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소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직업과 소명이 일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명, 부르심의 개념은 단순히 어떠한 특정 직업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곳에 부르셔서 내가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이 확신이 드는 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 어떠한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사명이 내게 분명하다면 우리에게 환경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열정을 다해서 그 사명,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삭개오의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소명, 소명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르심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뭐였죠? 네, 우리 하준이, 예준이 삭개오의 직업. 네, 세리. 예, 맞았어요. 세리인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여러 세리를 거느리는 짱, 세리장이었어요. 이 삭개오가 여리고에 있었는데 당시 여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가장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 당시에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여리고가 북쪽으로는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가는 길목이고요. 또 서쪽으로는 가이사랴, 거기서 항구로 해서 또 물건이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 이집트, 글로 가는 그런 어떤 루트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오고 가는 상업도시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 또 보실 수가 있는데 헤롯의 궁전터가 남아있어요. 여름 별장터. 그만큼 좀 나름대로 덥긴 하지만 여름에는 지낼 만한 곳입니다. 유대 땅에서 또 비옥한 그런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학자인 바클레이에 의하면 여리고가 팔레스타인 그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세금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그 도시의 세무소장이었어요. 세리장. 성경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마 자신의 몫으로 챙기는 수입이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는 일들을 현지인에게 맡겼습니다. 현지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돈을 내고 그것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명된 사람은 자기가 세금을 걷는 일로 인해서 따로 봉급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하면 많은 돈을 걷어들여야 돼요. 자기 몫까지, 자기가 챙겨야 할 몫까지 걷어들이게. 그래서 세리장은 그 걷어들인 것 중에서 로마 제국에게 바쳐야 될 것들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기 포켓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분통 터지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자기 동족 세리들한테 더 많은 돈을 뺏겨가면서 자기가 벌은 수입의 일부를 줘야 한다라는 것. 정말 그래서 그 세리장 하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그런 직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삭개오가 사는 그 주변의 사람들은 삭개오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죄인이라고 삭개오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직업, 소명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소명, 소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과연 그러한 소명이 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은 따로 생각하지 않고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 거둬들이는 것,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아마 그 목적 한 가지 가지고 이 삭개오가 일하지 않았나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그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의 걸리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일하면서 나의 재산은 늘어나지만 동족 유대인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과연 떳떳한 일인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죄인이라고 부를 때 아마 더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나? 뭐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직업적인 그 자신의 직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를 보면 그는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소명 없이 그냥 돈만 버는 직업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있었고 삭개오가 그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부르는 것을 삭개오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세리들의 친구. 이 표현에서 삭개오는 그냥 어떤 기대감, 예수님이 정말 누구실까?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길래 세리들하고 그렇게 같이 밥도 먹고 친구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관계를 맺으실까? 왜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도 우리를 멀리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이 삭개오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서자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지금으로 하면 BTS가 어디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와 몰려들죠. 그 정도의 어떤 환영하는 그런 장면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볼 수가 없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죠? 네, 키가 너무 작았어요. 사람들이 다 자기보다 커서 안 보였어요. IVP 성경 주석에 의하면 삭개오 키가 한 150cm 미만이었을 거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자,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그래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을 그것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서 삭개오는 체면도 불구하고 나무로 올라가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삭개오가 낑낑대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힘들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기대, 어떤 조금의 흥분, 겉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속마음 속엔 또 좀 부끄럽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면 어떡할까 하는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리고 안 가보신 분 많죠. 나중에 한번 같이 가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여리고 가면 그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무화과 나무로 여겨지는 그 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삭개오를 발견한 것이죠. 그리고서 그의 이름,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셨잖아요. 삭개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아셨던 것입니다. BTS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팬을 향해서 그 소녀의 이름을 불러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까무라쳤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삭개오도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알지? 내 이름을 알지? 아무도 나를 이름으로 불러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삭개오야라고 불러주시네. 예수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천상의 멜로디로 삭개오의 영혼에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춘수 님의 꽃이라는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자, 이 시의 내용이 그대로 삭개오에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삭개오는 다만 죄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죠. 그는 나무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결심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통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손해를 입히거나 내가 그냥 그것을 빼앗았거나 그랬을 때 돌려줄 때 얼만큼만 돌려주면 되냐면 그 물건에 해당하는 걸 그대로 돌려주고 5분의 1 플러스해서 돌려주면 돼요. 그런데 네 갑절이나 네 배나 자기가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충분히 삭개오를 향해서 손가락질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르신 이름을 불러준 그 한 순간 때문에 변한 것이죠. 그냥 이름을 불렀다는 거 그거 그냥 어떤 단지 그 팩트 거기에는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고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은 그냥 그 영혼을 세워주고 싶은 그 마음만 고스란히 삭개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것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부자 삭개오는 그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삭개오는 더 이상 돈만 버는 세리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소명이 새롭게 된 것이죠. 회개한 삭개오는 비로소 소명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다짐하는 세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선 직업인이 된 것입니다. 삭개오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눈에는 삭개오가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한번 띄워주시죠. 아폴로로스입니다. 아폴로로스. 파괴된, 손상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주변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그의 마음이 손상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존감이 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아무 소명 없이 그냥 돈만 벌던 그의 속마음, 내면 세계는 깊은 자괴감으로 균열되고 파괴되어 있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키까지 작았던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열등감이 큰 열등감의 덩어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다른 사람과 단절된 채 그냥 어떤 내가 확보한 부, 내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직업, 그것에 그냥 숨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어떤 지위나 그런 재정이 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한마디로 말해서 잃어버린 자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움 속에 꼭꼭 숨어 있던 이 삭개오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주변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삭개오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야, 너희들 이 사람 비난하고 있는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 사실을 일깨워 준 것이죠. 삭개오가 얼마나 그 구겨졌던 자존감이 펴졌을까요? 회복되었을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랫동안 숨어있던 자리에서 삭개오는 나왔고 그의 인생의 구원이 그 잃어버렸던 그 자리,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이 삭개오는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소 제목이 바이크라입니다.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바이크라는 레위기서 전체를 뜻하는 히브리서 성경의 제목이기도 해요. 우리는 레위기서 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출애굽기 마지막, 성막이 완성되는 장면, 성막의 영광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장면, 그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가 시작되기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전까지 친밀하게 하나님의 그 성막 안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죠.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 모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전체 주제는 친밀함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그 친밀함,
그것으로 더 가까이 나아오라는 초대가 레위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 느끼는 레위기서는 좀 따분하죠. 희생 제물에 대한 여러 규례들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통독을 연초에 아주 굳은 결심으로 각오했다가 레위기서에서 이렇게 많이 포기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그 진리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여러 희생 제물 규례들이 나오죠. 희생 제물이 히브리어로는 코르반입니다. 신약에서는 이제 고르반 그 얘기 아시죠? 코르반인데요. 이 말은 카로브, 그러니까 카로브는 이제 가까이, near라는 뜻이고 카라브는 가까이 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잃어버렸던, 파괴되었던, 손상되었던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 손상되었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삶이 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닙니다. 원죄 아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한 번 구원을 경험했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손상과 또 우리의 마음이 파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손상을 입습니다. 또 내 스스로가 나를 평가하는 어떤 평가들, 또 내 스스로가 어떤 부족함을 느끼거나 자괴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면서 내 자아의 균열과 파괴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느 면에서는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도 단절하고 성을 쌓고 그 속에서, 그 안전지대 속에서 살아가기를 더 편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숨은 곳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냥 스스로 만든 그 철벽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렇게 자유를 우리 안에 어떤 제한과 장벽과 이것을 넘어서서 정말 관계의 자유, 우리 삶의 자유를 누리려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에 대한 확인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 내 스스로의 평가, 어떤 상황이 주는 문제, 이것이 상관없게 되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존감으로 우리는 세상 앞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구에 수억의 사람들이 있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쩌면 바닷가의 모래알도 같이 작은
한 부분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정말 내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목적과 상관없이 그냥 우연하게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독특하게 우리 각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고 그래서 다 다른 사명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쌍둥이들도 겉모습은 비슷하고 똑같을 수는 있지만 각자 부르심이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그 일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것, 듣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 평생의 소명을 발견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소명 없이 단순히 돈을 열심히 버는 직업인과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하는 직업인,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결정짓는 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다는 확신, 그 확신이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렇게 하나님이 탄식하실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명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소명 앞에,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잘 알지만 모세도 나는 자격이 없다,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다, 이렇게 그 사명의 크기 앞에 좀 자신을 작게 보았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러한 감정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명 앞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고 정말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어떤 주변 환경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서는 조금 다른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너희가 예수님의 소유된 자가 되라라는 부르심인 것이죠. 이것은 내가 무슨 직업을 하고 어떠한 일을 하는 어떤 이러한 부르심보다도 더 근원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소유가 되라라는 이 부르심은 사실은 직업적인 소명, 내가 뭘 해야지 하는 그런 소명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9장 13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구약 제사의 어떤 한계를 말하면서 완전한 제사,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로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를 위한 코르반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손상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죄로 인해 파괴된 어떤 우리의 자아, 그것이 예수님의 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 희생의 피로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손상되고 파괴된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희생이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라는, 예수님의 소유된 그러한 자녀가 되라는 그러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이 됐다라는 그러한 정체성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손상되었던 그곳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훼손되었던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삭개오처럼 숨었던 곳에서 나와서 우리 자신의 삶의 소명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라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그 부르심은 내가 뭘 하지? 내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지? 내가 어떠한 대학에 가지? 그러한 부르심보다 더 우리가 앞서서 응답해야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 밖에 서서 노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귀 있는 자로 예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초청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자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날마다 훼손되고 또 손상된 그러한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도우시는 구원의 손길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소명을 발견한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